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절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병이라. 네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의 양육과 축복,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인데 안 바꿔놨네. 우리 오늘 5월달이죠. 5월 첫 주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5월 5일이 어린이날, 5월 8일이 어버이날, 5월 15일이 스승의 날, 5월 그 다음에 21일이 부부의 날. 근데 오늘 그냥 몽땅 걸어서 오늘 가정에 행복을 주는 달로 제가 오늘 정하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은 없더라도 부부의 날까지 오늘 재미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린이 노래하고 우리 또 어머니 은혜 우리 노래 한 곡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부탁해. 노래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50년이 넘은 거죠. 사실 노래 나온 지가. 우리 어머니 은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부모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라
어머니의 노래를 노래해보면 항상 부모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부모가 천국 같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5월 첫 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또 부모인 사람도 있죠. 그죠? 이승봉 수장님도 어머니가 상면에 계시니까 자녀이면서 또 자녀가 있으니까 또 어머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이람 저도 또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아버님도 살아계시니까 또 자녀이면서 또 손주까지 봤으니까 할머니가 그래서 4대까지 오시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주영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범영식 집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모 앞에서 자녀는 자녀예요. 나이를 많이 먹어도 자녀예요. 70을 먹어도 부모 앞에서는 자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부모님들은 90을 드셔서도 자녀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100살 됐어도 자녀가 80살 됐어도 자녀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앞으로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총 인구가 지금 현재 5,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5,101만 명 정도 되는데, 예국까지 포함해서. 근데 4월 말 조사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결과 14세 미만이 686만 명,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713만 2,426명.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노인 인구수가 유아 어린 아이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 노인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이제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2031년에 이제 인구가 1,000점이 되는, 그 이상은 이제 5,200만 명, 5,296만 명 정도로 해서 쟁점을 찍고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 시대가 이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이제 유소년들에게도 비용이 많이 나갔는데, 중부절차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노인들을 봉양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부양하는 것도 자녀들의 이거 큰 짐이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이제 막중한 책임감이 있게 되는데, 그 책임감이 이제 사람이 얻게 된다면 이제 그 책임감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 정말 기독교가 자꾸 사람이 식어지고 세상적으로 가다 보면 인간은 인간에 대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인간이 자녀를 낳아도 기교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자녀를 낳아버리면 자녀 낳는 도구로밖에 이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말하면, 핵가족 시대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자녀가 성장하면 이제 기계는 쓸모가 없다, 부모는 쓸모가 없다. 자, 그런 시기에 시대가 먼저 오게 될 줄도 모른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세상적이고 신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들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이슬람 교도들은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잖아요. 이슬람도 코란에서 나온 대로 파초제 부인들을 많이 두고 생산을 많이 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인이 있어서, 나라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애 낳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서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다 하는 거죠. 오늘 어린이주일이죠 오늘은. 근데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없어요. 주일학교 부흥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어버이주일이 다음 주이고 다음이 스승의 주일인데 오늘 제가 부모가 자녀에게 또 부부지간 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해서 부모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한 장씩 제가 주보에다 떼서 나눠드렸어요. 제가 그 가정 심리 치유 상담 연구에서 폐쇄된 가정의 기능은 이렇다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느낌 또한 감정을 제한한다. 믿지 말라고 스스로 다짐한다.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완벽주의를 지향한다. 비난 일변도이다. 5가지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한다. 가정에 상비약이 없다. 기도가 없다. 그런데 상처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상처도 치료받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숨기는 가정은 이와 반대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감정 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봅니다. 또 아기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기도와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의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고등학교까지만, 요즘 고등학교까지도 요새는 부모들이 터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터치를 한 것 같은데 요즘은 가정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알아서 성숙하니까 성장이 나니까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죠. 어느 정도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삶에서. 왜 교회 안 나가? 왜 기차 없자? 왜 공부 안 해? 왜 게임만 해? 그렇게 말해가지고 애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잔소리죠, 잔소리. 잔소리. 제가 그 전에 이성미 코미디언 있죠? 코미디 개그맨인가요? 이 이성미 집사님이죠. 지금 집사님인데 간증으로 많이 다니세요. 근데 이성미 집사님도 예수를 안 믿었다면 참 불했을 것 같아요. 불행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돌아가시게 하고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데 아버지가 너 엄마 싫어? 그럼 또 엄마 바꿔줄게. 엄마 싫어? 또 엄마 바꿔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를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엄마에 대한 사랑을 못 느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고 사람들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왕따 당하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리고 어쩌거나 개그맨도 와서 교회를 했는데 자녀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그냥 완전히 욕 대장이었다고 막 이성이지. 욕 대장. 그냥 아주 욕도 얼마나 심한 욕을 했는지 이거 간증하면서 대충 나와요. 저는 그렇게 따라할 수가 없어요. 욕을. 막 쌍시오빠 치면 뭐 보통이고. 그런데 또 기도를 또 열심히 했대요. 집사니까. 새벽 기도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애가 공부 안 하고 게임 안 하고 있으면 이 쌍을 죽이려면 치가 내가 지금 개입해. 이렇게 욕을 하니까 이 아들이 더 반항하는 거죠. 더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하도 욕을 했었고 이제 어떨 때는 아이가 그랬대요. 무슨 집사가 저렇게 욕을 하는데. 그래서 삐딱이 차고 나가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계속 욕을 하는데 언젠가는 그리 욕을 하고 나서 주님이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아들 정말 네가 그렇게 되길 원하나?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 대한 욕을 했다는 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소리를 욕했댔어요? 이 개 같은 놈, 쓰레기 같은 놈, 똥 대바지 죽을 놈, 막 이렇게 욕. 그래, 내가 네 자녀 그렇게 해줄까?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뒤부터는 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만 했대요. 그때 애가 변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보여줘야, 말로 자녀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양육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는데, 이 양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양육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것이 없는데, 특히 이제 구약에 보면, 라오미가 누세, 며느리, 이제 손자를 할머니가 양육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양육을 잘했을까? 물론 그래서 사랑을 했겠죠. 근데 거기에서 오벳이 이제 손자였는데 거기에서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에서 다윗을 낳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권을 태어나게 한 것이죠. 저는 그걸 믿음으로 양육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오미가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그래서 루키 4장 10절에 라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양육은 정말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역시 한나도 눈물의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소원까지 하면서. 사무엘을 어렸을 적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1절에 그의 남편 엘리가 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가 적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오늘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의 적때까지 기다렸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을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든다고 소원을 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너는 믿음으로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넣어주고 믿음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줘야 되는데 기도와 우리가 그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로였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자기 어머니. 초등학교까지 못 나왔는데 제가 이제 간증이 이제 유튜브에 보면 간증이 많이 나와요. 이명박 장로님. 서울시장 때부터 간증이 많이 나오는데 왜 어머니가 훌륭하느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그는 정직하고 강강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모범을 보여줬다. 우리 어머니는. 새벽에 항상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항상 자녀들 깨워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또 어려울 때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굉장히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그런 삶을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이명박 장로님까지 그리고 나라를 이끌 대통령까지 쓰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눈물이 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고 삶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빨리 돌아가셔야지. 그런 소리가 자녀들이 입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어머님도 사실 30년을 병을 앓았어요. 30년. 근데 저도 효자라고는 말 많이 들었지만서도 참 인내하지 못했어요. 저렇게 살까지 차라리 돌아가시면 낫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너무 한 달 동안 내가
한 달 동안을 방에서 못 나왔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열심히 잘해주기도 했던 적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어머니 기도가 기억나는 거죠. 제가 사업하다 실패했을 때 늘 울면서 기도하시고 너는 또 하나님의 또 일을 해야겠다고 기도하시고 저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사업하면 실패하고 술 먹고 할 때 옆에서 기도하면요 짜증났어요. 사실 짜증. 고만해 기도 고만해 고만. 그런데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늘 기억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분명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 요서서 2장 24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강 3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내가 이제 여러분 성경 좀 읽으세요 제발. 저는 이제 이독책 또 다시 또 들어갔는데 이 말씀 딱 눈에 띄더라고.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이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직접 여호수아를 통해서 봤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호미를 건너고 여도성을 물리치고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봐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떠나려고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어떻게 세상으로 나갑니까? 절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못 보여주면 자녀들이 방황해요. 여러분 핵가족 시대에는 저는 불행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사남매거든요. 저 위로 누나 집사님 권사님 한 분 계시고 밑으로 안수 집사 막내가 목사인데 저는 원래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빌라 한 채 사가지고 그냥 온 가족이 그냥 같이 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꿈 없나요? 빌라 한 동 사가지고 뭐 1층은 내가 살고 2층은 누나가 살고 3층은 막내가 살고 4층은 뭐 또 그렇게 살고 그냥 맨날 그렇게 밥도 그냥 돌아가면서 먹고 저는 그러고 싶었어. 그리고 사실 자녀도 한 11명 이상 나가지고 축구단 하나 만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사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사실은. 근데 제가 인생에 가장 실패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를 하나밖에 못 둔 걸 실패해요 사실은. 많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미혼 또 아주 젊은 분들은 좀 많이 두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조카들한테 내가 그러는 거예요. 많이 가라고 저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삼촌이 저기 양육비 줄 거예요. 하나님께 다 책임져 걱정하지 말고 사더라고. 근데 어려죠. 생각이 차이는 있어요. 생각이 차이는 거죠. 요즘 뭐 애 하나 가르치도 뭐 미덕석 들어간다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저는 무대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대포라도 못나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핵가족 시대는 단절돼요. 자꾸 감정이 단절되고 사람이 단절되고 언어가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의 진짜 그 사랑과 그 믿음의 신앙이 참 흘려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가족 시대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대가족 시대가.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더 죽었어도 부모라는 사람이 존재가 이 세상에 없었어도 우리 부모님은 정말 훌륭했었어. 그때가 나는 제일 행복했었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수원방주교회 우리 부모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예배서 5장 22절, 23
22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부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언뜻 이 말씀 구절을 읽을 때는 여자들의 피해의식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종, 우리나라의 복종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잘못되든 잘되든 간에 무조건 그냥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복종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해든지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근데 그런 뜻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복종이라는 게 보니까 제가 원어를 보니까 포타세스 된데 이 원어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는데 복종하기가 원래 원어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근데 여기에는 그냥 복종하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이게 정답이에요. 21절에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은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라. 이것이 이게 원어예요. 원어. 복종하라는 이 원래 원어에는 없어요. 사실 보니까 이게 주께 하듯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종하다고 하는 것은 아래에 배치하라. 문자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하위에 두라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성경적 상대방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본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어서 섬긴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의 이해를 이제 잘 하셔야 되겠죠. 처음에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남편이 그냥 좋은 일 시키든 나쁜 일 시키든 조금 복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피차 복종을 하고 있어요. 21절은 피차.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둘 다 피차.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남녀 평등이에요. 평등. 교회의 머리됨과 그가 바로 몸의 부주시라. 죽게 하듯 아내도 남편에게 죽게 하듯 남편도 아내에게 죽게 하듯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거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한 부부 상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부이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말씀대로 그렇게 서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죽게 하듯 그렇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네. 그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내용은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는데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맞춰가야죠. 저는 감사해요. 저 똑같은 성격을 맞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오래 못 가요. 1년도 못 가요. 근데 그 똑같은 사람 안 만나주더라고. 항상 저는 이제 오후에 이제 기질 검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다혈질이 오면은 다 점액질하고 이렇게 만나질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막내하고 장남하고 만날 확률이 많더라고. 그게 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 저는 아직도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까지도 반찬이 안 맞아. 30년 넘게 살아도 반찬이 안 맞아. 근데도 감사해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아내가 채워주는 거고 아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면서 톱니바퀴 서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집이라고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아내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 보세요. 저희들 찾지 못한 거 우리 사모에게 찾잖아요. 저희들 없는 거 사모에게 있고 사모에게 없는 거 저희들 용서는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시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틀려요. 성격이 틀린 사람 만나게 되어 있어요. 틀린 사람 만나서 여러분 서로 맞춰갈 때 하나님의 어떤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건 100% 실패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당신을 내 소유물로 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삶을 내가 살겠다고 하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살아가며 살 때 그 결혼이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결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청년들 이제 그런 배우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1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도 나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장로들 증인 삼아서 돌로 쳐 죽여라. 율법시대는 그랬죠. 지금은 제가 그렇지만 그럴 수도 없지만 저는 어쨌거나 이 어버이날 때 꼭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려면 제가 마음이 늘 걸려요. 자녀들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들이 늘 생각나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또 부모님 여러분 계시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네가 사는 땅에서 복을 받고 오래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 부모 섬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사실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리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부모를 효도하면 내 자녀가 나에게 효도하는 거죠. 그것은 분명한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봤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것은. 옛날에 고려잔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제 설화식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70살이 되면 그 다음에 60살인지 모르겠고 인터넷 보니까 70살 나와 있는데 그냥 살아있는데 건강한데 집에다 부모를 지고 산에 갔다가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따라가서 아들이 따라갔어. 왜 따라가는지 몰라서. 그래서 아들이 따라갔어. 따라가서 할머니를 버리고 집에도 버리고 막 뛰어내려오는데 아들이 집에 가져가야죠. 집에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요? 나도 아버지 버릴 텐데. 거기 집에 가져온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깨닫고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잘 섬겼다고 그런 설화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주변에도 여러분 효를 많이 하는 부부 자녀도 있고 여러 사람들 있고 저는 우리 처갓집에 우리 처연이 참 권사님이신데 참 효녀노릇 했던 것 같아요. 시집 와가지고 저는 장인어른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천국 가가지고 이제 중풍에 그렇게 10년 이상 중풍을 앓으셨는데 그거 다 물론 기다까지 해주고 또 장모님이 참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도 참 잘 참아 이기시고 우리 장모님 장수할 때까지 참 수발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 집안에 와가지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어쨌거나 효를 인정해가지고 충주시에서 효도 허용상을 탔어요. 사실은 몸은 세상에서 효부상 탔다고 꼭 좋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가능하면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효자였어요.
예수님도 효자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도 그 마리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제자들이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따라합니다. 나는 피스메이커가 될 거라. 피스메이커가 알죠? 자, 그럼 따라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약간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가정에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즐거워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